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재물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의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많은 불자님들이 가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으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자녀와의 소통이 어렵고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로 다투고 시댁이나 친정 문제로 마음 상하는 일이 많으십니다. 아침에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 올리고 돌아와도 집안에서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작은 일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에 누워서도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수행인가 하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의지해온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명호를 어떻게 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염송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하필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인지 그 깊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염불 기도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셋째, 관세음보살 신앙이 어떻게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매일 지속할 수 있는 실천 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명호가 가진 특별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가면 습관적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명호가 무슨 뜻인지, 왜 하필 아미타불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무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 나무 아미타바야를 한자로 음역한 것입니다. 나무는 귀의한다, 의지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 즉 끝없는 빛과 끝없는 생명을 가진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량수경 제18원 설령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내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며 심지어 10번만 생각해도 만약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아미타불의 본원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중생 하나하나를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8원은 염불왕생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서원입니다. 단 10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까? 우리 같은 범부 중생도 특별한 수행이나 능력 없이 오직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입니다. 지극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붙잡듯 온전히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입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순간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 앞에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의 첫 번째 공덕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시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제25만약 무량백천만억의 중생이 여러 고통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서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보살님께서 즉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달려와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불자들이 위급한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거나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관세음보살 신앙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보살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를 향한 자비심입니다.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비, 자녀의 부족함을 이해하는 자비,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간섭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비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자비심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이 두 명호를 어떻게 함께 수행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정토종에서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그리고 대세지보살을 함께 서방삼성이라 부르며 모십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의 본체이시고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작용,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작용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그 자비의 힘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으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도반님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많을수록 우리의 원력도 더욱 강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끝없는 광명과 생명을 가진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쳐 줍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구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비심을 키워줍니다. 이 두 명호를 가정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부를 때 우리 집안에 화합과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염불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절에서는 열심히 염불하시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특별한 불단도 없고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시간도 없고 이런저런 핑계로 염불 수행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바함경, 제천 71경 집에 거처하면서 수행하는 제가신도가 출가 수행자보다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으니 이는 더 많은 장애와 유혹을 극복하며 수행하기 때문이니라. 집에서의 수행이 더 어렵지만 그만큼 공덕도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 기상염불을 습관화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라도 좋으니 나무아미타불을 21번 외우십시오. 21번이면 21번입니다. 왜 21번일까요? 이것은 불교 수행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우리 몸의 6근,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는 육진을 만나 육식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곱하면 육군 곱하기 3세, 18이 됩니다. 여기에 몸과 입과 뜻, 즉 신구의 3업을 더하면 21이 됩니다. 따라서 21번의 염불은 우리의 모든 업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무아미타불을 21번 외우면 그날 하루를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화내고 싶은 순간에도 아침에 그 염불이 떠올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전 감사 염불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습니다. 그때마다 짧게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식사 공양계를 아시죠? 5관계 중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고 나의 덕행이 이를 받을 만한가를 헤아리며 마음의 온갖 욕심을 막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를 이루기 위하여 이 공양을 받나이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일부입니다. 밥 한 그릇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농부의 땀, 요리한 사람의 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음식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신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식사 전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을 때 간단히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3번만 외워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가족들도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불교의 시작입니다.
셋째, 갈등 상황에서의 즉시 연불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배우자와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시어머니가 간섭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는 순간, 한 번만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3번 외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을 하십시오. 놀랍게도 그 몇 초의 연불이 우리의 말투와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화가 나서 던지려던 날카로운 말이 부드러워지고 비난하려던 마음이 이해로 바뀝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념처경 마음챙김이 확립된 수행자는 일어나는 분노를 즉시 알아차리고 그것이 커지기 전에 소멸시킬 수 있느니라. 연불이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그 순간 우리는 분노에 휩싸인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자기 전 참회 연불을 실천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침대에 누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짜증을 내지 않았는지, 무심코 지나친 배려는 없었는지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100번 외우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100번을 외우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108염주를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염주 하나를 넘길 때마다 낮에 있었던 갈등 상황들을 떠올리고 그 속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고통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내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전 참회 연불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 어제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다섯째, 특별기도 연불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특별히 큰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거나 자녀가 방황하거나 시댁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는 특별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49일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49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불단 앞에 앉아 나무아미타불 1000번, 관세음보살 1000번을 외우는 것입니다. 1000번이 부담스러우면 각각 300번씩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49일을 채우는 것입니다. 49일은 불교에서 중음기간으로 알려진 특별한 기간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49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49일 연불 기도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의 신비한 힘입니다. 여섯째, 가족 함께 연불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족 모두가 함께 연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배우자가 불교에 관심이 없거나 자녀들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연불 수행을 통해 여러분이 더 온화해지고 더 이해심 많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변하셨네. 예전보다 잔소리도 안 하시고 표정도 밝아지셨어. 자녀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면 엄마가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연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만약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함께 할 의향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연불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요일 저녁 식사 후 10분만이라도 함께 앉아서 나무아미타불을 100번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가족의 화합을 가져옵니다. 함께 연불하는 시간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가족이 한마음으로 모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불교 수행법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처님의 가피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도반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연불 수행은 아침 기상 연불, 식사 전 감사 연불, 갈등 상황에서의 즉시 연불, 자기 전 참회 연불,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의 49일 기도, 그리고
가족 함께 염불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의 염불이라도 1년을 계속하면 3600분, 60시간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세음보살 신앙이 어떻게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지만 왜 하필 관세음보살인지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은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 그 자체이십니다. 관세음이라는 말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 도움을 청하는 소리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그 때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고통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나니 이런 연유로 이름하여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보십시오. 즉시 그 음성을 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보살님은 이미 우리의 부름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 순간 보살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감응도교라고 합니다. 중생이 감하면 보살이 응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종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종을 치는 것이 감이고 소리가 나는 것이 응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보살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소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수없이 불렀지만 여전히 가정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염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마술 주문이 아닙니다. 보살님께 소원을 빌면 마법처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살님의 감응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보살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던 자비심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엄경 열애 출현품 일체 중생은 모두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할 뿐이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그 가려진 자비심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간섭이 심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며느리는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제발 시어머니가 저를 좀 내버려 두게 해주세요. 그러나 계속 부르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득 시어머니의 입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걱정과 사랑으로 그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방식으로 자식을 걱정하고 가정을 챙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시어머니 자신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무기력해지고 자식들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이라도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며느리의 마음에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아, 시어머니도 고통스러우시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짜증내던 것이 공손하게 경청하게 됩니다. 무시하던 것이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도 변합니다. 며느리가 자기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니까 굳이 더 간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감흥입니다. 보살님이 직접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마음에 자비심을 일으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입니다. 요즘 10대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물어보면 짜증을 내고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합니다. 부모는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럴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반항과 짜증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아이의 고통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10대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어가는데 마음은 아직 아이입니다. 친구 관계도 복잡하고 학업 스트레스도 크고 장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만 하라고 다그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부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대신 힘들지 않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성적을 추궁하는 대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한 번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가피입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비심다라니경 관세음보살이 대비심을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대비심다라니를 설하시니 이를 지니는 자는 15종의 선생을 얻고 15종의 악사를 면하리라. 15종의 선생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의 화목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가족이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른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뜻대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남편이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시어머니가 간섭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비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것은 집착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에게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절제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남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권하는 것까지입니다. 상대방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면 갈등만 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자비심을 키우면 우리의 태도가 변합니다. 비난하던 것이 걱정으로 바뀌고 강요하던 것이 권유로 바뀝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는 상대방의 업과 인연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세음보살 신앙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깊이 있는 불교 가르침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수행하는 도반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보살님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자비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상대방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며 그로 인해 관계가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매일 지속할 수 있는 실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불 수행을 시작할 때는 열정적이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1000번씩 연불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틀은 합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면 피곤하고 귀찮아집니다. 일주일도 못 가서 그만두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 제열권 비유하면 사람이 활을 쏘는데 처음에는 힘을 다해 쏘면 활 시위가 끊어지거나 팔이 다치나니 천천히 힘을 기르면서 연습하면 결국 백발백중하게 되느니라.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차라리 적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루에 나무 아미타불 100번만이라도 좋습니다. 100번이 부담스러우면 50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는 것입니다. 100번을 100이라면 10,000번입니다. 10,000번을 1000이라면 10,000,000번입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둘째, 특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때나 생각날 때 하겠다고 하면 결국 안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는 매일 저녁 자기 전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장소에서 하십시오. 집에 불단이 있으면 불단 앞에서, 없으면 방 한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수행처가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연불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이 수행이 되는 순간입니다. 셋째, 염주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염주는 단순히 횟수를 세는 도구가 아닙니다. 염주 자체가 수행의 도구입니다. 염주 한 알 한 알을 넘기면서 연불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손으로 만지는 감촉, 입으로 외우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경건함이 하나로 모입니다. 전통적으로 108염주를 많이 사용합니다. 108은 우리의 108번뇌를 상징합니다. 염주 한 바퀴를 돌릴 때마다 우리의 번뇌가 하나씩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염주는 어떤 재질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무 염주도 좋고, 보석 염주도 좋고, 플라스틱 염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질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만 가능하면 직접 절에 가서 스님께 염주를 받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님께서 염주의 가지를 주시면 그 염주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넷째, 연불 일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연불한 횟수와 시간, 그리고 그날의 마음 상태를 간단히 적어두십시오. 오늘은 100번 연불했다. 마음이 산란했다. 오늘은 200번 연불했다. 평온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면 나중에 돌아볼 때 자기 수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못했을 때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연불 일지에 빈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계속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몰래 연불 수행을 합니다. 가족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 불교에 적대적이라면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혼자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 이해해 줄 만하다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보, 나 요즘 마음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10분 정도 시간 좀 내도 될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해해 줍니다. 오히려 응원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불 수행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섯째,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 수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집착입니다. 횟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1000번을 채워야 한다. 만약 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은 집착입니다. 연불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100번을 건성으로 외우는 것보다 10번을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신비한 체험을 바라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연불하다가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환상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것들은 막영입니다. 마음의 장난입니다. 진정한 염불의 효과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예전보다 화를 덜 내게 되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지고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험입니다. 능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엄경 권팔 수행 중에 여러 신비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면 마군이 들어오나니 다만 본래의 수행을 계속할 뿐이니라. 신비한 체험이 있어도 없어도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묵묵히 염불만 계속하십시오. 일곱째, 참회와 회향을 잊지 마십시오. 염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참회하십시오.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상처 준 말과 행동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염불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회향하십시오. 회향이란 공덕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염불한 공덕을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 회향합니다. 나아가 세상 모든 가정이 화목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회향하십시오. 회향하지 않은 공덕은 독식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아집을 키웁니다. 그러나 회향한 공덕은 무량무변하게 늘어납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덟째, 경전을 읽는 것도 병행하십시오. 염불만 하고 경전을 읽지 않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전만 읽고 염불을 하지 않으면 관념적인 지식에 머물게 됩니다. 염불과 경전 공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아미타경이나 관세음보살보 문품을 구해서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한문이 어렵겠지만 한글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일 염불 후에 경전을 한 페이지씩만 읽어도 1년이면 한 권을 다 읽게 됩니다. 경전을 읽으면 염불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염불을 하면 경전의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홉째, 때로는 사찰에 가서 대중과 함께 염불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집에서 하는 염불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염불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사찰에서 대중 염불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면 그 기운이 정말 대단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있던 사람도 대중의 염불 소리에 이끌려 집중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찰의 법회에 참석해서 대중과 함께 염불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 수행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염불 수행을 삶 전체로 확장하십시오. 정해진 시간에만 염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평소처럼 산다면 그것은 분리된 삶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걸을 때도 나무아미타불, 일할 때도 나무아미타불, 버스를 기다릴 때도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에 염불이 함께하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동으로 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자연스럽게 나무아미타불이 나오고 화가 날 때 저절로 관세음보살이 입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모든 행위가 염불이 되는 경지입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조단경 반야품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수행이니 일상의 모든 순간이 돌을 닦는 때이니라. 염불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말투가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결국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변하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불교 수행법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셔서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불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염주를 사용하며 염불 일지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횟수나 신비한 체험에 집착하지 말고 참회와 회향을 잊지 말며 경전 공부도 병행하십시오. 가능하면 사찰의 대중 염불에도 참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상 전체가 염불이 되도록 하십시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한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기도법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무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의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쳐 줍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시는 자비의 화신으로 우리 안의 자비심을 깨워줍니다. 둘째,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침 기상염불, 식사 전 감사염불, 갈등 상황에서의 즉시 염불, 자기 전 참회염불, 49일 특별기도, 그리고 가족 함께 염불하기가 있습니다. 셋째, 관세음보살 신앙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며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고 특정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염주와 염불 일지를 활용하고 집착하지 않으며 참회와 회향을 실천하고 경전 공부를 병행하며 대중 염불에도 참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상 전체를 염불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부르는 나무아미타불 한 소리, 관세음보살 한 소리 속에 이미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만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변해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말을 들어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댁이나 친정이 간섭하지 않아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법구경 제1계속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고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느니라. 보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의 평화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맑게 하는 작업입니다. 탁한 물에 명반을 넣으면 불순물이 가라앉아 물이 맑아지듯이 번뇌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염불을 넣으면 번뇌가 가라앉아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미웠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화났던 일이 별것 아니게 느껴지고 해결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염불의 신비한 힘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3분만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나무아미타불을 21번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21번 외워보십시오. 총 42번, 3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다시 21번씩 외워보십시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각각 3분씩 하루에 6분만 투자하십시오. 6분이 아깝습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하루에 몇 시간을 보냅니다. 그중 6분만 부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일주일 후 여러분 자신이 조금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일주일이 되면 한 달을 목표로 하십시오. 한 달이 되면 3개월을 목표로 하십시오. 3개월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며칠 못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꾸준함을 추구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1년 후, 2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수많은 불자님들이 경험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저 역시 오랜 수행 생활을 통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염불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바꾸고
한 가정의 변화가 사회를 바꾸고 많은 사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 입법계품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삼세가 들어있느니라. 우리의 작은 연불한 소리가 온 우주에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작은 자비심 하나가 세상 전체를 밝힙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 자신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연불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불성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연불은 그 가려진 불성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한 번 한 번 연불할 때마다 먼지가 하나씩 걷히고 언젠가는 완전히 맑은 거울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거울에는 부처님이 비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함께 정진합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불자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입니다. 비록 얼굴을 모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부처님을 부르는 형제자매입니다. 이 연결감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이 연불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도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량수경 하권 만약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면 내가 반드시 그 앞에 나타나리니 설사 천리만 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통하면 즉시 감응하느니라.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 부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 보살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심이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강경 제6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곧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느니라. 믿으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믿으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무아미타불 한 소리, 관세음보살 한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조용히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21번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21번 외우는 것입니다. 3분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하십시오. 이 영상을 여기서 잠시 멈추고 3분 동안 연불하고 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셔서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연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도반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알림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자 여러분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나눌 것입니다. 번뇌와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지 계속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불교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가정의 평화, 마음의 평화, 삶의 행복,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연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두 명호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원하겠습니다. 원컨대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무량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 모든 갈등이 녹아내리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모든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시부모님, 장인장모님께서 무병장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청정대중보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가호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도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